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 1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연결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적인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1장은 우리 인생과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은 성경 전체의 바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성경 그 다음에 모든 말씀도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의 첫 번째 이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가장 단단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뜻없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 높은 상태에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38년에서 40억 년 전 원시 지구의 바다에서 단순한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하고 그것이 결합해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분자가 되었고 단세포 생명체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된 것이 우연히 식물이 되고 또 우연히 동물이 되고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블록이 있잖아요. 블록을 어느 날 딱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것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보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만물, 이 우주를 보면 반드시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고 계시다는 선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약함이 아니라 그것이 곧 은혜인 거죠. 우리의 생명과 호흡, 그리고 시간과 사역, 교회와 가정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 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종종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신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오시면서 유난히 교회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나만 계속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에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 그리고 복음 전도자 D.L. 무디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정규 교육도 초등학교 2학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 1년 동안 벽돌을 나르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사게 되었어요.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성경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13살 때의 그런 일이었어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올 때마다 늘 마음이 이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비만 오면 진흙탕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교회 가는 것이, 그리고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너무나 불편했는데 그 어떤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일에 존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존의 눈에 이미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벽돌로 쫙 깔린 그 길과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오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매일매일 그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가운데에 이제는 그것 가운데에 그것을 가지고 벽돌 한 장씩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을 사와가지고 이제는 그 길에 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벽돌을 깔게 되면 그 길을 다 까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년의 그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가 한 달 이렇게 깔게 되었는데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3살밖에 안 되었던 이 존의 모습을 보고 교인들의 마음이 감동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길뿐만 아니라 낡은 예배당을 헐고 새롭게 세워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벽돌 한 장의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존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존은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작고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의 이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존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시작하신 일에 우리를 참여시킬 때에 그 일 앞에서 크고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우리가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작아 보여도 순종한다고 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되기 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운행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라하트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 11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살피기 위하여 그 둥지 위에 너풀거리며 했을 때 이 너풀거리며, 이 말씀이 라하트라는 말입니다. 라하트라는 이 말은 공중에서 맴돌다, 보호하며 감싸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하트, 운행하셨다, 이 말씀, 창조의 그 시작을 준비했던 이 말씀이 너풀거리며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 혼돈을 버리지 않고 그 혼돈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공허 가운데 그 공허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허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있는데 어둠을 피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위를 덮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이 독수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예고가 있죠.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를 낳고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에게 이제 맛있는 이제 그 먹잇감을 물어다 주면서 애지중지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기 독수리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되게 되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되고, 그리고 그 보금자리에 있는 이 아기 독수리를 이제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밀어 떨어뜨리는 거죠. 절벽 아래에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기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미쳤나? 왜 나를 이렇게 밀쳐서 떨어져 죽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살기 위해서 이 아기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갯짓을 하잖아요. 죽어라,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나 날갯짓을 하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떨어질 쯤에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이 아기 독수리를 받아주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받아주니까 아기 독수리가 생각하는 거죠. 아,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떨어집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날갯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받아줍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미 독수리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하는 것은 아기 독수리로 하여금 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날갯짓을 해서 날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밀어넣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떠뜨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해야 됩니다. 날갯짓을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날지 못할 것 같더라도 날갯짓을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날지 못해도 날갯짓은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떨어뜨릴 때 날갯짓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야, 그거 봐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나를 받아주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날개짓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줍니다. 생각합니다. 봐라.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잡아주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독수리냐? 너 통닭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 통닭이지. 너 독수리 아니지?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떨어뜨린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날개짓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날지 못해도 날개짓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힘을 길러가기 원하시는 거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혼돈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공허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빛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을 만드셨다는 것,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질서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표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저녁이 되고 안식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어둠의 시간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 있게 하는 겁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염려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고독은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에도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이후에 빛, 저녁 이후에 낯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게끔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둠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지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쫓겨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하신 뜻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저녁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뚫고 빛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내 주변과 이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갯짓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냐?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